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양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붙잡힘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밌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와 동역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요나서를 보며 피노키오하고 헷갈렸습니다. 아시죠? 피노키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어쩌면 나 같은 장가 싶기도 해요. 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독특하잖아요. 저도 저를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요나는 그 독특한 점이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에요. 요나의 독특한 점이 뭐라고요? 불순종. 선지자인데 참 불순종합니다. 저도 참 불순종하거든요. 우리 주일이, 그렇지? 우리 유라, 우리 전체임, 요 세 명들은 정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신 말씀 양육 기간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도 참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걸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나는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이었던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가 교만한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순종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을 가라 그랬어요. 그게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가득하니까 전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당황합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왜 저를 니느웨를 보내십니까?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고 많은 나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싫은 나라, 딱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 딱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 저 나라에 나를 보내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또 놔두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도망갑니다. 누굴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욥바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윗지방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윗지방이 있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이에요. 중앙아시아인데 스페인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이때 당시에 스페인 다시스는 땅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땅끝을 말할 때도 항상 그 길을 말하죠.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땅끝은 뭐냐면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의 가장 반대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따르기 싫어서 가장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구로 갔는데, 항구가 어디예요? 욥바예요. 욥바로 갔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침이라고 나와요. 뭐가 있다고? 마침. 요나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치 항구에 갔는데,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려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라면 배를 오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왜? 요나가 욥보시기로 가기를,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순적하다, 순탄하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이것을 환경 반응으로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절대 응답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시킨 일이 떠나서 해봤는데 잘 돼. 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응답인 것 같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라잖아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세요. 응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뜻을 정하지, 우리가 여기서 하기 싫은데 불편한데, 그런데 어떤 순종한 선물이 내 앞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건 복 아니에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갈등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날 쫓아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이제 뭘 만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이 4장까지 해야 돼서 다 안 읽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때 우리 요나는 잠을 잘 잡니다. 아시죠? 풍랑이 만나서 배 위는 난리인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요즘에 좀 자긴 한데 불면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잠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요나를 보면 잠도 복이 아니에요. 그죠? 잠 잘 자는 거 복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잠을 잘 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도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요나가 잠을 자고 맙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장들과 벤이라는 사람이 요나를 깨우러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뭐가 중하다고 이 사람들이 깨우러 와요. 깨우러 안 놓고는 잘 들어.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 얼마나 재밌는데. 드라마틱해요 진짜. 깨우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기도 좀 해라 그래요. 선장과 선원이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야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너희 쉽게 한번 물어봐 그래요. 물어봐가 뭐예요? 전체의 물어봐가 뭐예요? 기도야. 나를 봐야 돼. 기도야. 기도하라는 거야. 자기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잠잠해져요? 안 잠잠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유라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 그렇지.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니까 이 요나가 인정을 합니다. 누구한테? 선장과 선원들한테. 내가 이래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 맞아. 이 요나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 하냐면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장과 선원들이 바로 빠뜨렸을 것 같아, 지유라?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육지로 좀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풍랑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 뭘 준비했어? 큰 물고기를 준비한 거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혜성아, 요나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할까 죽었다고 생각할까? 죽었다고 생각해. 왜? 어디에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요나서 2장은 기도문이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죽었잖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왔다고 그래? 자기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그래. 왜? 여호와를 피했더니 고난이 온 거야. 그래서 2장에서 이제 회개를 막 해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회개를 해. 그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뭐라게? 나의 소원을 이제 주께 갖겠대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그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렸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어디다 뱉으셔? 니느웨의 묻지에다가 딱 뱉으셔 버려. 그래서 3장 2절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 하라고?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니느웨 가서 내가 명한 말을 그들에게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요나는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 왜? 니느웨가 딱 망했으면 좋겠거든. 딱 그 벌 받았으면 좋겠거든. 사모님 마음이야. 사모님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 아우, 딱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나도 나같이 딱 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사역과 사명을 주시면 끝까지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거야. 3절 말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의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 큰 성읍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그것도 밤낮 계속 걸어서 전할 만큼 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라. 여기서 하루 동안이나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는 한나절이야. 한나절이면 그냥 낮에 잠깐 반나절 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3일을 해야 돼. 3일에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사모님 같아서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건데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크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40일 뒤에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은,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아. 그냥 40일 뒤에는 니느웨 성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지라. 요나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막 울어버려. 막 금식도 선포하고 베옷도 입고 죄를 뿌리고 막 회개해버려.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문이 금세 또 궁전까지 들어가 버려요. 6절 말씀 6절 없나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라. 환장할 일이야. 자기는 이렇게 크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궁전에서까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당황스러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 이게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진짜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저 사람이 회개할까? 딱 시원하고 좋았는데 회개할까? 막 이런 판단이 나한테 있는 거야. 저한테 있는 거야. 얘들 앞에 이야기하고 어르신한테 반말하고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내 눈이 너무 이 애들한테 있어가지고. 전도는 보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우리 엄청난 많은 강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말을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예비된 영혼이 안 보여. 딱 벌받아서 죽는 사람밖에 없어. 왜냐면 하는 짓이 미우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보면 그래. 니느웨들은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자마자 말만 하니까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나는 이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요나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지유라, 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 회개를 해버려서, 돌이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왜 요나가 싫어했을까요? 회개하지를 원치 않았거든요.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회개를 해버렸고 하나님 용서하신 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보세요.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즉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화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요나는 말해요. 3절 말씀 시작.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가 화를 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세요. 그냥 쟤들 안 죽이려면 저 죽여버리세요. 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성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 선지자는요, 툭하면 죽고 싶어해요. 툭하면 화가 나고요, 툭하면 난 죽어버리겠다는 소리 잘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4장 후반절 또 나오거든요. 또 나와요. 죽고 싶다는 소리 잘해요.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내 민족을, 요나는 민족주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 싫어합니까? 그렇죠? 엄청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 때도 절대 우리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축구에서 져도 안 되고 야구에서 져도 안 되고 무엇을 말해도 비교 당해서 져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마음속에 애국심이에요. 그럼 요나는 없었겠어요? 요나도 똑같아요. 자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고 생각하신 게 있었어요. 요나야, 너 큰일 났구나. 요나야, 너 큰일 났어. 너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 나의 마음을 가르쳐야겠는데? 너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생각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는데?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박농쿨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동산 위에 약간 성읍 위에 나가서 밖에 좀 나가서 좀 위에 올라 앉아 있나 봐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었겠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니느웨가 몇 명은 망하는가 안 망한가? 니느웨에 벌이 내리고 있는 심판이 내린가 안 내린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 안 되는가 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가 어떻게 당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런데 이제 초막을 지었는데 완벽하지 않았나 봐요. 혼자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니느웨 성을 관찰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그 떼약볕에 너무 그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박농쿨을 해줬어요. 누굴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박넝쿨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나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박넝쿨아, 너는 내가 초가집을 딱 지었는데 거기다가 딱 넝쿨이 자라나니? 이 마음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우연이죠. 너 어쩌면 나에게 그늘을 주니? 행복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어떻게 됐다고? 박넝쿨이 어떻게 됐다고? 세상에,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버렸어요. 벌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아침에 다 죽여버렸어. 아침에 얼마나 부지런히 먹어버렸는지.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요나가 뭐라 한다고? 또 말하는 거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저를 죽이라고.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다고. 조금 전에도 그 니느웨에서 회개한 거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도 박넝쿨이 죽으니까 나를 뭐라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이게 요나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박넝쿨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유라, 네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네가 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에 네가 뭔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뭐라고? 한혜성, 네가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요나가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은혜가 너한테 갔냐 이거예요.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그잖아. 내가 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 불만투성이야. 요나가 불만투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나 불만투성해서 죽고 싶었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유라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량이 듣는 게 힘들잖아.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무조건 기도시키고 막 주여 외치게 하고 막 머리통 맞고 막 당장 난 굳이 오늘 안 만나고 싶은데 오늘 만나라고 그러고, 응? 난 굳이 지금 하나님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지자가 됐는데, 또 요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동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생이 요나가 아니면 갈 선지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학교 내에서 어디 선교를 가면 기도를 해달라고 막 이런 문자가 와요. 그죠? 저도 사실을 솔직히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까? 뭐 어떤 그 12박 13일로 어디 선교를 간다면 막 기도해 달라고 막 도움 요청에 문자가 와요. 여러분 착하신가 봐요. 저보다. 역시 저는 요나예요. 저는 요나예요. 저는 기도 안 해줍니다. 왜? 굳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빈이가 그래도 안 한단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잖아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근데 예빈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안 되거나 되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듣기에 딱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될 일이 되거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일이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동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가 없으면
이 니느웨 성을 전도하지 못할 것 같이 움직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러 다시스 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빠져서 뱃속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는 일에, 니느웨를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요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마치 새로운 에바본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을 주잖아요. 나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좀 목사님이 사역 좀 잠깐만 좀 쉬게 해주면 좋겠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없으면 우리 새로운 에바본 교회가 사역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난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난 줄 아세요?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 있을까? 전체에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근데 아담에게 딱 시킨 일이 있어. 하나. 뭐였을까? 하나, 둘, 셋. 김주열. 하나, 둘. 셋. 한혜성. 그렇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 동물과 식물과 생물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마치 아담이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다 지으시고 다 이름도 명하시고 가르치면 되는데 아담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내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나는 없어도 돼. 근데 나를 통해서 마치 나는 절대 하나님하고 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야.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처음에는 왜 많고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놀고 편하고 안이하고 여행 다니고 좋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역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침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일을 완성시키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불평이 없어요. 왜? 너무 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불평을 하면, 불만하면 상처가 있어요. 아세요? 이 요나 자기 지금 누가 상처를 줬어요? 요나에게? 안 줬어요.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어. 왜? 회개를 해버렸거든. 니느웨가. 이게 상처예요. 불만이요.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도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나한테 왔는데 구원은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는데 내가 딱 막아버린다는 거야. 내가 딱 막아버린다고, 구원을.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김필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따르리니가 추격하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따르리니는 추격하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냥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쫓아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핍박한다. 또 다른 말로는 괴롭힌다. 자, 머리가 좋은 사람이 5개 외웠을까요? 안 들어서 자,
내가 말한 것 중에 하나씩 말하는 거야. 늦게 말할수록 우리 유라 빨리 말하고 싶어요. 가면 늦으니까. 그래, 유라 너부터 시작. 핍박한다. 진짜 제일 끝을 외웠구나. 혜성이 추격하다. 너는 멍 때리는 거 알아, 내가. 너는 전체인은 둘이 멍 때렸구만. 너는 야, 앉아있으면 뭐하니? 안 듣는데. 나 이거 준비하려고 나 5일 준비했는데. 나 5일 동안 준비했다고. 오늘 얼마나 예민했는지 몰라. 목사님하고 또 싸울 뻔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오후 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제 풀어졌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또 다음부터 말씀 좀 당신 안 시킬까? 네, 그랬어요. 추격하다, 뒤따라오다, 사냥하다, 괴롭히다, 핍박하다. 딱 들어봐 보세요. 주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을 나를 따라오시는 게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소두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크셔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예요. 아세요? 가장 작은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기억이 났었는데, 우주가 안 보여서 무슨 만원경을 이번에 했죠? 하여튼가 큰 거 그걸 하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보려고 만원경을 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야. 왜? 우주도 안 보여서 만원경이 변하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야?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우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은혜도 너무 커서 우리가 안 보여.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하냐면 크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다고요.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한테 고난 같아.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나를 따르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유성이가 만만해서 맨날 나오는데, 우리 예빈이도 그랬고 예인이도 그랬고 추서연도 그랬어요. 사춘기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간섭이에요. 누구의 간섭? 부모의 간섭, 주변 사람들의 간섭.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전시 어딨냐? 전시에 내버려 뒀으면 좋겠지. 나를 가만히 뒀으면 좋겠지. 아니야, 다행이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추격해야 돼. 내버려 두기 원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망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 거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 거거든요.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거든요. 뭐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면 뻔해요. 이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가 유성이가요, 얼마나 우리 비가 괴롭혔는지 몰라요. 유성이가 움직이는 동선들이요, 집사님들 다 레이저 망경으로 다 쳐다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유성이가 괴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성이가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쫓아다니고 말하고 그래서 저렇게 교회 오빠가 된 거예요. 유성이가 저번에 그 청년 공감대 하면서 말했다잖아요. 자기 진짜 나쁜 놈인데 어느 순간 자기 교회 되게 착한 놈이 된가 모르겠다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끊임없는 추격을 하고 추적을 하고 하지 마라 막 그랬거든요. 너 어디 가냐? PC방 가지 마라. 친구 놀러 가지 마. 시내 가지 말아라. 아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는데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겠어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둬버리면 나는 망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다 망하는 걸 선택하거든. 그래서 시우야, 너는 간섭을 받아야 돼. 그렇지? 너는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렇지? 네가 선택한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사님이 레이저로 널 쳐다보고 있을 거야. 많은 걸 가지고 추적을 할 거야. 우리 시우가 지금 잠자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밥 먹고 있나, 어디 가나, 그 게임을 하나 뭐 하나 끊임없이 추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우는 살아나요.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 많아서 힘들어요, 사실. 왜 이렇게 출적하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또 말해줘요. 내 자식만 나쁜 것처럼 말해줘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자식만 나쁜 것처럼 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그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끊임없이 엄마한테 말해줘요. 어찌 때는 너무 듣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마치 요나의 사랑과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다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일을 동역하게 했어요. 마치 내가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나만 상처를 받아요. 요나처럼. 요나도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무엇이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선지자로 세워주셨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축복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새로운 애망교회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지도 모르겠으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너무 커서. 뜻이 너무 커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동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다시스 도망가지 않겠어요. 내가 도망한들 하나님 거기로 쫓아오실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 저를 뽑아내실 거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그 대신 설교가 짧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많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저는 딱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서희, 유라, 지율이, 전체희. 저는 이번 말씀 양육 기간에 이 4명만 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이 4명만 봅니다. 다른 사람 전 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4명만 봅니다. 자, 4명은 여기 나옵니다. 목사님이 제 뜻대로 잘 안 해주셔서 제가 먼저 해봅니다. 빨리 당장 나오세요.